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아소와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소는 드로아, 일주일 동안 이제 드로아에 머물고 이제 아소로 가서 이제 아소에서 이제 밀레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한 3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5km 정도 되는 거리.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지도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지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인터넷이 지금 잠깐 저기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단톡방에 지도를 좀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드로아 남쪽으로 이제 드로아가 속해 있는 게 좀 반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남쪽에 아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35km 떨어진 곳에 그것도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지금 아소까지 갑니다.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그 드로아에서 35km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혼자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드로아의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큰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면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행선지로 떠나게 되는데 일행들을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이제 아소까지 갑니다. 35km면 뭐 우리가 보통 걸어서 지금 우리로 치면 여기서 거의 부천까지 되는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한 30km. 거의 하루 정도 걸리겠죠. 그 거리.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바울은 주님과만 만나기 위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머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머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알아보고 잘 깨달아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드로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드로아에 있는 그 제자들, 그 형제들이 막 큰 충격을 받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상황은 바울에게 교만해질 수 있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 이끌려서 그런 글을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그런 거를.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친밀하게 잘 사귈 때, 주님과만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잘 가질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이 솟아나는 이 독복석 같은 이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질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굳게 잘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홀로 주님과만 만나는 시간을 꼭 가졌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베다니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장정이 5,000명 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빵 5개로 배를 불리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먼저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혼자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산에 왜 올라가셨겠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이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홀로 주님과 친밀히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조차 이 세상의 이 유혹에, 이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이 친밀한 사귐이. 세상에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머물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끝까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후에 전도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새벽까지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동일하게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싶겠죠. 또 그게 좋잖아요. 얼마든지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교제를 가지면요,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이 복음, 예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사귀는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항상 먼저 뭘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삶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에 집중된 삶이잖아요. 그 삶은.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의 삶은 오직 복음 전도의 사명에 집중된 삶이에요.
누구보다 더 복음 전도의 삶에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잘 돌아보면 바울은 회심 때부터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잖아요. 회심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로 끌려갑니다. 성령이 끌려서 아라비아로 끌려와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훈련을 3년 동안 받아요. 3년 동안 성령께 이끌려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 훈련을 받고서 돌아와서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아라비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조용히 이제 몰래 바울을 다소로, 이제 바울의 고향이 다소로 보내죠. 근데 다소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년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지만 바울을 실제로 다소로 이끄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다소로 이끄시고는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그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이 복음만을 이뤄내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 바울의 위대한 사명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더 위대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바울처럼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제대로 안다면, 이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죽었으니까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제대로 안다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훈련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반드시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훈련을, 주님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성령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반드시 먼저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절대 교만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이 삶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걸 철저히 훈련시키지 않겠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게 하지 않겠어요? 모든 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걸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게.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이 훈련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사역을 마치고는 일정이 빡빡한데도 바울이 지금 일정이 빡빡합니다. 지금 우리 16절에서 살펴보면은 바울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막 급하게 에베소를 지나가고 막 급하게 지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16절에. 그러니까 일정이 빡빡해요. 그런데 지금 다로 사역을 마치고는 일행은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마치 시간이 남아도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게, 절대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끝까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소에 도착해서 이제 일행을 만나고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미둘레네는 그 아소에서 배를 타고 한 50km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 미둘레네. 섬입니다. 섬에 레스보스라는 섬인데요. 레스보스라는 섬. 그 내륙에서 한 17km 정도 되는 섬인데 그 섬에 있는 섬 남동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이 미둘레네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정착하고 하룻밤 묵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서 이제 그 밑에 또 섬이 있는 기요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모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미둘레네에서 기요까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밤에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배가 운행을 안 해요. 보통 이제 바람이 부는 시간, 아침 시간에 주로 운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배 타고 가면 이제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요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또 80km 정도 가서 사모에서 이제 사모도 유명한 섬이에요.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고향인데 그 사모가. 그래서 뭐 수학자 텔레스 고향도 이제 기요섬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대단히 여기에 이제 대단히 유명한 섬들입니다. 이 섬들이. 거기 이제 사모에서 하룻밤 묵고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밀레도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밀레도. 그리고 그러니까 밀레도로 오게 된 에베소로 거치지 않고 에베소가 바로 이 사모 맞은편이 에베소거든요. 사모에서 바로 가면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로 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남쪽으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밀레도가.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냥 지나치고 밀레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고 밀레도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오순절까지 꼭 예루살렘에 가려고 애썼을까요? 원래는 이제 무교절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살해 음모를 알고는 이제, 무교절에 못 가고, 둘러오면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오순절, 무교절, 오순절 마찬가지고, 최대 명절이,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각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둘러서 그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지금 환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명절 때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섬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교회에.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그 유대인 교회에 보고하면서 성교 보고하면서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 하나됨을 이루려고. 바울은 항상 여기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하나 되는 일에 마치 하나님의 사명처럼 여기고 여기에 힘썼는데 이걸 이제 그 기회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 섬김인 이 헌금을 들고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명절 때까지 가서 그 앞에서 그 섬김을 드러내고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방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한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그걸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하나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벌써 지금 무교절에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냈잖아요.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무교절을 지나고 20일이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미레도에 도착했을 때가. 그러니까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멀리 거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를 이제 지나쳐서 밀레도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게 될 말씀 같은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고별 설교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40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면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지금 밀레도로 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에베소 장로를 부르는 건 시간 지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차라리 에베소에 들리는 게 더 시간도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에 지나친 것은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로 들렀다가는 아직도 여전히 에베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들리지 않고 에베소 밑에 있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인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대신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장로들은요,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는요, 교회가 주로 이제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는 성숙한 리더를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감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또는,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이 호칭이 다 당시에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요즘처럼 목사는 영적 리더를 나타내는 용어로, 그리고 장로는 행정을 돕는, 교회 행정을 돕는 평신도 리더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제 굳어진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 수많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전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 내용을 그래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설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세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설교 내용과, 그리고 17장에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 아주 그래도 그나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전했던 설교 내용과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은 좀 다른데요. 앞에서 설교는 전도를 위한 설교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리더 양육을 위한 설교입니다. 리더 양육.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좀 다르죠. 리더 양육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 본문, 오늘 20장에서 우리가 함께 몇 주에 걸쳐 좀 나누게 될 이 설교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리더, 하나님의 성숙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진짜 신앙의 덕목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려면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 전한 이 고별 설교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익혀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 성숙한 리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의 이 어떤 말씀을 좀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한 자로 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고별 설교 중에 오늘 우리는 한 21절까지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만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첫날부터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장로들이 그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오자마자 변화된 영혼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이제 예수의 세례를 알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에베소 사역,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그 초기에 변화된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변화되어서 사역 초기에 변화가 되어서 늘 바울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를 잘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늘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잘 지켜보고 또 바울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교회 리더를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잘 따르는 제자에서 출발합니다. 리더는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를 가까이에서 잘 지켜보면서 그를 잘 따르는 그 제자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잘 따랐던 12제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것이고 또 구약에서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도 늘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보면서 늘 모세를 잘 따랐던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리더 가까이에서 잘 지켜보면서 잘 따랐던 그 제자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자만이 영혼들을 잘 세우는 성숙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자. 그러니까 인도함을 잘 받는 제자가 성령의 제자가 되는 자가 결국은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인도함을 잘 받는 교회 리더를 따르는 그 훈련을 통해서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리더를 잘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훈련해 내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없이도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를 잘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철학과 그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지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 그건 혼자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교회에 놓고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 리더 밑에 리더로부터 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를 잘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로 잘 훈련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진정한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진정한 리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그런 제자들,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자기를 늘 계속 봐왔던 그 제자들 앞에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이 뭔지를 자기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다 알다시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3년 동안 그들을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삶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19절인데요. 성숙한 자, 성숙한 리더의 삶이 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9절은. 그래서 항상 리더 양육에 아주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제 구절이 이 19절 말씀이에요. 리더 양육에. 이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이 지극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들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과 함께 주를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분사 구문이지만 부대 상황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앞에 나오는 원어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주를 섬겼다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뒤에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를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자들. 이게 예수를 섬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란 말은 그냥 우리 인간이 쓰는 표현을 하면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주인님. 로드,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주인으로 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다 그분의 종으로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분의 종. 예수를 믿는 건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여기 나오는 섬긴다는 이 단어가 둘료라는 말인데, 이건 둘로스가 종,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둘료 동사예요. 종로로 타다, 노예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게, 그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씀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이 단어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섬기는 게 예수의 종이 되는 거라고,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노예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니, 종이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종이 뭡니까?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노예는요, 자기 권리가 없는 게 노예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물건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못,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게 노예인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섬긴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긴다는 건 그분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걸 알고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자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상 가운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이 예수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요, 그분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종. 그분의 노예.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바울이 살았던 이 세 가지 섬김의 방식,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겸손이면 겸손이지 단수거든요. 겸손이면 겸손이지 모든 겸손은 또 뭐예요? 다수 성경에서는 모든 겸손, 겸손을 표현할 당사에 모든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모든 겸손. 왜 그럴까요? 이건 철저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를 낮춘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묘하게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일부러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겸손. 그건 진짜 겸손, 온전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를 위하지 않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겸손. 이게 온전한 겸손이에요. 이게 철저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겸손은 온전한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종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요, 내가 돈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돈의 종입니다. 여러분 뭘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돈의 종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 생각을 뭘 많이 생각하세요 대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럼 그 종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합니까? 나 하루 종일 자신만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 자신의 과거 늘 그러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신의 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내가 내 삶에 매일매일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뭘 많이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게 주의 종.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겸손해라는 말을 우리에게 와닿는 가장 단순한 말로 하면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돈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보다, 자기 자식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잘 알아야.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잘 알아야. 이 은혜가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잘 알아야. 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보는 자만이 잘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잘 알아보는 자, 그는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겸손인 겁니다. 진짜 겸손. 진짜 겸손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덜 생각하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은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가난해도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시고, 나는 어리석어도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부요함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가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없어요? 아니, 다시, 그 위에 없어요? 이건 안 올렸나?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없습니까? 없네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면 겸손해집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멍에를 메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진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요, 많은 사랑의 눈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랑의 눈물. 그래서 눈물들로 주를 섬겼다. 눈물들과 함께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들. 여기 눈물은 영혼들에 대한, 에베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다다음 주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이. 사랑의 눈물.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영혼들에 대한 이 큰 눌림과 이 걱정으로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눈물로 그들을 편지하고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가 겸손함으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함으로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흘린 이 사랑의 눈물,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은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이 결국은 바울의 겸손함을 통해서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흘리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예수님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걸 보시고 우시는 거잖아요. 크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걸 알고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눈물이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과 걱정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눈물이 겸손한 자에게는 이 눈물이 흘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자는 이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많아요. 진짜 겸손한 자는 눈물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줄여보세요. 자기를 적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영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눈물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영혼들을 늘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는요, 주의 대적들로 인한 또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는 얘기는 환난을 견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주님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앞에서 여러 차 살펴봤지만 환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리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겸손한 자는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신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자는, 사시는 자는 그리스도에 드러나셔서 그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온전히 겸손하면 영혼들에 대한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의 눈물들을 많이 쏟아내게 돼 있고, 그리고 환난이 올 때마다 그걸 잘 참고 이겨내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겸손한 자가,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는, 진짜 겸손한 삶을 사는 자는 눈물들과 참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들과 이렇게 참음으로 주를 섬기는 이것이 성숙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배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가 떠나면 이제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될 이 예배 장로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이게 진짜 리더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뭐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기는지. 이 섬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겸손과 이 눈물과 이 참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놓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관건인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걸 좀 잘 알아보고 그분을 잘 의지하는, 그게 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늘 성령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드러내셔서 이 겸손, 이 눈물, 이 참음을 참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과 눈물, 사랑과 참음,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들 때,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때, 성령을 굳게 의지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맺게 되는 열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성숙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성숙한 자로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거리낌 없이, 거리끼다는 말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떤 거라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내가 빼놓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당당히 전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익한 게 뭘까요? 이렇게 거리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전하고 가르친 이 유익한 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걸 다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리끼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당당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각 집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행했던, 궁극적으로 행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난 확실하게 살았다. 난 철저하게 살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기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주를 섬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이렇게 성숙한 자로 주를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죠.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이 성숙한 삶.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겸손과 사랑과 인내, 이게 우리 집의 가훈이었더라고요. 겸손과 사랑과 인내. 왜냐면 제가 왜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원래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이게 우리 지인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만든 액자예요. 우리 집 가훈을. 학교에서 이제 가훈을 만들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가훈을 정했었는데, 그때 겸손과 사랑과 인내라는 가훈을 정하고, 그야 15년 한까지 우리 집에서 액자를 걸고서 가훈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 가구 정리를 하면서 액자를 뗐어요. 안 보이니까 가훈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내 속에서 가훈도 사라진 것처럼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우리 가훈이 있었다 그래서 가훈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저 기억을 하면서 깊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 가훈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헛되지 않았네? 이렇게 다시 새롭게 기억을 하면서 좀 좋았었다가 다시 또 잊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삶을 진짜 원하시는구나. 잊어버리고 있던 이 가훈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잊어버리고 있던 이걸 또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면서 또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걸 붙들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가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섬기면서 주를 그렇게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구나. 정말 모든 겸손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겸손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주를 잘 섬기는 거구나. 아,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이 끝으로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도전을 주님 제게 주시더라고요, 말씀하면서. 저는 이게 저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리더가 뭐라고요?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환난을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는 이 겸손과 사랑의 인내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주를 잘 섬기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잘 의지해야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좀 잘 나누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니까 그의 삶이, 이 성숙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기는 이 성숙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그 성령을 굳게 의지하는, 날마다 성령을 찾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정말 성숙한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긴다는 건 주님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분이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겸손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혼란이 와도 그걸 견뎌내면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성숙한 자답게 이렇게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야 아버지요,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오늘부터라도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 정말 지혜로운 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